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이죠. 주님께서 현현하신 날. 주님께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을 드러내시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과 치유와 또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신 귀한 주연절입니다. 이 기간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시면서 내 삶에 나타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드는 복된 절기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여러 싸움으로 비유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은 시야의 싸움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시야, 우리의 보는 것과의 싸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규정한다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무엇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 하루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내가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마음에 담고 무엇을 내가 고백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믿음도 심지어 삶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며 한 주간 살았고 오늘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마음에 담으며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운전을 하는 분들은 길을 잘못 들어서 고생하신 기억이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또 미리 여유 있게 가기 위하여 일찌감치 채비하여 운전하여 길을 나섰는데 길을 잘못 든 것이죠.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수십 킬로미터를 더 가보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길을 잘못 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지느냐?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급해지죠. 도착해야 되는 예정된 시간이 있는데 지금 내비게이션을 봐도 돌아가도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급해지니 평상시에 내가 잘 알았던 길인데도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니 길이 단순한데도 복잡하게 느껴져요. 차선도 좁게 느껴집니다. 앞차가 그냥 제속도로 가는데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운전을 답답하게 하는지 그런 순간을 마주하는 경우가 한두 번도 아닙니다. 여유 있게 길을 나설 때에는 누가 좀 끼어들어도 하하하 웃고 지나가는데 마음이 급해지니 누가 끼어들면 어때요? 손가락질하고 욕이 나올 때도 있고 마음이 분해질 때가 있습니다. 도로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교통 상황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지요. 도로와 차는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고 운전하는 나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급해졌다는 것뿐이죠. 그걸로 인하여 우리의 시야가 좁아진 것입니다.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니 작은 변수에도 크게 흔들려요. 이전에는 아무런 상관없던 것도 이제 변수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차도 내게 거슬릴 때가 있어요. 눈앞에 이정표와 표지판도 순간의 상황에 매달리게 되며 결국 운전에 대한 큰 위험 부담을 떠안아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좁아진 시야가 결국 위험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너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다양하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일이야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삶의 변수와 고난 앞에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지요.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들 수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마음이 두려워지니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 당연히 좁아지지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고난도 축복도 하나님께서 한데 어우러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좁아진 영적인 시야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지요. 눈앞에 펼쳐진 문제와 상황에만 집중하게 될 때가 분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고난과 역경 때문에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자리한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크게 흔들리고 위기가 자초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오늘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한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사야, 그가 무엇을 보았느냐? 세상의 왕자, 세상에 떵떵거리며 내 삶을 지켜주었던 세상의 가치를 본 것이 아니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음을 본문은 기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도 다시 그 하나님을 크게 바라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와 있는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믿음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나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시기를 언급합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시기다라는 정도를 알려주기 위하여 본문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우시야 왕은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으로 다윗과 솔로몬에 버금갈 정도로 남유다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남유다의 한 전성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말년은 우상으로 인하여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시야 왕이라고 하면 내 삶을 그래도 잘 지켜주는 그런 왕,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으로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 백성들 근심과 걱정, 염려가 없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시야 왕이 그래도 좀 오랜 기간 자신들을 통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지금 죽었다 본문이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당시 우시야 왕이 죽었던 그때 나라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오늘 본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시야 왕의 죽음을 바라보며, 우시야 왕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졌다 여겼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시작된 것이죠. 무엇을 보면서요? 우시야 왕의 죽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하지요. 무엇을 보면서요? 우시야 왕의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과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지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죽음, 왕의 장례식,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나라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아니라 이사야는 무엇을 보느냐? 보좌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음을 본문이 기록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세상을 떵떵거리며 세상에 군림하던 우시야 왕의 죽음을 보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사야는 왕의 죽음이 아니라 보좌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음이 오늘 본문 첫 절이 주는 도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외면하고 나의 삶을 집중하지 않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와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와 형편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 태도가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높이 들렸다. 단순히 위치가 높은 곳에 계시다, 이 정도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 인생의 최고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나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음의 상태에 있음을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땅의 왕자, 땅에서 최고로 사는 삶, 그 삶은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1등 늘 가변적으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늘의 보좌, 그것은 절대 바뀔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대는 흔들려도,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으시다.
내 삶은 비록 흔들릴지언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죠. 저를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삶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또다시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옷자락은 왕의 위엄을 상징하지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옷자락이 있는 부분적으로 어떤 장소에만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처한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현재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었던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할 만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야의 삶이 지금 채워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수 있어야죠. 솔직히 지금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와 같은 상황으로 마음이 복잡한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지난 한 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와 같은 한 주를 보내신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지금 걱정하며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염려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상황, 그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압도할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의 충만한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내 심령이 영으로 채워져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가변적의 환경 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압도할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이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본문의 스랍은 천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그런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스랍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런 천사들조차도 얼굴과 발을 가립니다. 이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발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심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랍들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을 3번이나 강조하여 외치지요. 성경에서의 3번 반복한다는 것 최고로 강조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은 단순히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깨끗한 분이다 이 정도의 의미는 아니지요. 거룩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나는 나다. 하나님은 그 어떤 걸로도 수식이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다.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제한된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점에 불과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체의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의 유한한 시간과 공간,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갇혀 계시는 분이 거룩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아까도 교회 소식 때 말씀드렸지만 어제 2달 만에 청기문 권사님을 직접 대면하여 뵐 수 있었습니다. 치료하시기 위해 머리털도 다 미시고 그래서 짧아진 머리털, 얼굴도 너무 야위어서 분명 바깥에 천기 땡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고 제가 방에 들어갔는데 6분이 함께 지내시더라고요. 청기문 권사님, 제가 얼굴 모르겠습니까? 그 얼굴을 제가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가면 그냥 명패 보지 않아도 권사님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권사님을 떠올리고 들어간 것이죠. 근데 들어가서 제가 2번을 헤맸어요. 우리 권사님이 어딨지? 여기 없나? 나와가지고 다시 명패를 볼 정도로. 그리고 나서 그 베드마다 있는 결국 명패를 보고 권사님이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요양보호사 또 상주하는 요양보호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권사님을 제가 몰라 뵀죠. 그간 치료받으시느라 많이 상하고 또 많이 바뀌었어요. 상주하는 요양보호사를 통해 권사님의 상황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 교회로 돌아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요양하시는 분이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며 잘 섬겨주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제가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권사님께서 왜 이런 아픔을 겪으셔야 하는지 인간적인 마음에 이해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연약한 생각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기도는 주님, 우리 권사님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 우리 권사님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웃는 모습으로 교회에 걸음하여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요양보호사님과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일어나실 수 있을까? 내가 보고 왔잖아요. 저 권사님, 우리 권사님 일어나실 수 있을까? 권사님이 지금 꽂고 계시는 저 콧줄을 정말 빼실 수는 있을까? 다시 걸으실 수 있을까? 발을 움직이실 수 있을까? 손은 좀 쥐며 무언가 물건도 들고 수저도 드시며 혼자 식사하실 수 있을까? 웃으면서 뭐라도 밀면서 교회에 다시 오실 수 있을까? 인간적인 판단이 마구마구 몰려오는 겁니다. 속상한 마음에 기도는 했지만 돌아오는 차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오늘 준비하고 있는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생각을 다잡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나의 생각과 판단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지. 비록 내가 보고 내 마음은 약해져 있지만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으시니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그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다시 다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어요. 내 눈이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고 사람에게 가 있다 보니 늘 가변성 있는 거기에 내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보지 못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삶이 크게 흔들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이지요.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므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하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그 판단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과 근심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뒤에 본문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졌다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 스스로 안전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뒤흔드는 거룩한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내가 붙들었던 헛된 것들이 뒤흔들려 무너지는 경험이 지금 이사야의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세상의 가치를 요동치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 괜찮다 여겼던 자기 중심의 신앙도 뒤흔들지요. 잘못된 기반 위에 있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임재와 함께 문지방을 요동치게 만들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예배는 단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동받고 위로받는 시간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다시 크게 바라보는 시간이지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내 인생의 주권자의 하나님을 위치하는 시간,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대신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시면 내가 붙들어 살았던 헛된 것들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교만이 흔들립니다. 내 신념 흔들려요. 내가 옳다 여겼던 내 판단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욕심도 흔들려요. 내 아집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우리 삶의 무너짐이 아니라 또 다른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충만하게 임해 내가 붙들었던 헛된 것들, 세상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뒤흔들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회복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사실 분명하게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으신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금 크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또다시 우리 마음을 좁게 만들고 영적인 시야를 빼앗아가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멈춰서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들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 다시 크게 바라보고 비록 내 삶은 흔들리더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임하게 되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